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맨날 죄를 지어요? 그 말입니까? 맨날 죄를 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그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 아니 그러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그러면 계속 그 죄에 있으면 되겠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문법이 참 그럴싸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더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그런데 너희가 그럴 수 있겠느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 사모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 그서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 하에 보면 그 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사. 여러분 우사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이제 다시 찾았어요. 찾아가 오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법궤를 언약궤를 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소가 이렇게 날뛰다 보니까 법궤가 이렇게 넘어질 상황이 됐습니다. 수레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넘어질 상황이 돼서 우사가 그걸 빨리 가서 법궤를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만약에 넘어졌다면 뭐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하나님 법궤가.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자신도 모르게 빨리 가서 그걸 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상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맞잖아요. 아니 법궤가 넘어지는데 당연히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전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전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이 근원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법궤를 옮길 때는 궤에 딱 이렇게 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매어야 궤에 줄로 메워야 되거든요. 궤에서 매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어찌 보면은 몰랐을 수도 있는데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맞지 않아요? 오히려 수레에 그것도 새 수레에 탁 싣고 오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고 더 좋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될 것을 수레에 싣고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날뛰다 보니까 법궤가 넘어질 상황에서 우사가 그것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못하신 거 아니냐. 아니 당연하게 우리가 그 붙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옆에 아마 우리 집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가 넘어지면 당연히 붙들고 싶은 게 아니겠어요. 그죠? 순간적으로라도 붙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붙들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러한 우를 범하고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윗의 생각은 자신이 아주 하나님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명령의 그 원칙에 벗어난 일을 시작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일을 해나갈 거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되죠. 그렇죠? 메인들이 메고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메고 와야 되고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들여다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음에 그 다음에 궤를 깨야 되는데 그것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근원적으로 이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거죠. 근원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내 방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합리화시키게 되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일을 해버리고 내가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미랑이라는 전도연 씨가 나오는 제가 수년 전에 그 전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이가 그 사람 때문에 죽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정말 그 사람 만나기도 싫은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감옥에를 갔더니 그분의 입술에서 말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걸 듣는 순간 은혜가 됐겠어요? 열받았겠어요?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내 가장 소중한 아이가 내가 먼저 나의 통해서 먼저 용서를 받지 않아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했기 때문에 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우를 범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그것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길이 여러분 참 보면은 쉽고도 어렵고요 어렵고도 쉬운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쉬운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앉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은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들을 기인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기인 자는 들으라. 제가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해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거지 이 자리에 없으면 그 말씀이 듣지도 아니하고 내게 도전되지도 아니하고 나와도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했으니까 내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의 상황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 속에 있는데 누가 나를 석방을 해줬어요. 아직 그런데 기한은 아직도 5년이 10년이 남았는데 나를 불러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불러냈겠어요? 불러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서 가만 놔두지 않냐고 미리 5년 남은 그 사람을 꺼냈다는 것은 나로 통하여 그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쳤다 해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런 신앙을 어찌 보면 하급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초보적인 사랑만 알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여전히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아 나는 은혜가 더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계속 거기 있을래?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네가 부활도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는다. 네가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받았기 때문에 네가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사는 것도 주님이 살아날 때 너도 함께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로마서 강의 자체가 좀 딱딱해요. 로마서 강의 자체가 이렇게 뭐 후회하지 아니하고 딱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로마서 속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만 연구해도요. 여러분들 그때 공부해 로마서 8장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로마서 말씀만 여러분 그 강의할 때 잘 들으시면
정말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어찌 보면 세상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였는데 그 주님이 나를 불러내서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그 옛날에 묻혀서 옛날 것을 회상하고 거기에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비록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지금 내게 통하여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이 일을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쩐다면 여러분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혈바늘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 알보치를 바르면 여러분 빨리 나아요. 보면 여기가 그 혀가 얼마나 예민한답니까? 거기다가 그 따가운 것을 요리 바르면은 여러분 그게 아파요 그게. 그런데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바른다고요.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걸 탁 찍고 또 막 지져야 되거든요. 확 해가지고 헤벼야 된다고요. 그러면 빨간 안에 있는 그 빨간 피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헤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순간이지만 좀 있으면 1분 뒤에는 없어요. 그것도 그냥 그거 하얗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낫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어떻습니까? 며칠 가죠. 그러면서 이게 소리가 더 이게 소리가 커지고 그것처럼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더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봤던 여전히 내가 그 과거가 좋아서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현재까지 그런 삶을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앞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보고 저는 항상 저의 모델이 예수님과 바울이거든요. 제 모델이.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겠냐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일컬어 성공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예수님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30세까지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 그나마도 좀 먹고 살만한 시대지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유목민들 아주 못 사는 여러분 한 번씩 그 옛날 그 유대인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정말 이렇게 무슨 수세지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 그런 그 화장지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그런 천한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12명의 자신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보니까 어떤 뭐 부잣집 자녀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부 출신이고 정말 세리고 죄인들이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뒤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으로 12광주가 남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한때 왕으로 삼으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위대할 것 같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나이 30대 30대에 여러분 아직 30대 같으면 박히기 오래 되셔요. 5? 보세요. 지금 집사님 나이가 넘는 거야. 그런데 집사님보다 나이 적은 그 사이에 어떻게 했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아직 그런 우리가 이런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조명해 보라고 말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이상하게 30대까지 그냥 어영부영 목수일만 어영부영 하다가 쉽게 말하면요 3년 동안 그것도 반짝 공생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더니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를 일컬어 성공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니 냉철하게 봅시다. 냉철하게. 문희아 씨는 어때요? 성공한 거예요.
아니죠. 상필보다 못해.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을 성공한 분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 학문을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다메섹 간도상에서 빛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그가 인생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종이라고 따라다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일 만나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39대까지 매를 맞습니다. 39대를 이 태창, 우리말은 맨날 태창인데 맞았다는 이야기는요 최고의 그 다음이 사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최고 형벌을 받은 것이 39대입니다. 여러분 39대를 한번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광주리에 담아서 닭을 띄어서 도망가기도 했고 시내의 광야 여러 가지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도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최후는 그가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의 그분이 감옥 속에서 많이 삽니다. 감옥 속에서 살아요. 그러고 나서 그 로마의 그 광장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 그를 일컬어 성공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그를 일컬어 성공했냐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지금 제가 조명해 드렸고 그 예수님을 가장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는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나 그를 추종하는 바울이나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연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위대하신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현재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때에 누가 그분들을 일컬어 정말 최고의 영이고 최고의 멋진 분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해답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박수기사님, 누가 여기에 있는 최홍기 목사님 보고 성공한 목회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안 믿는 분들이? 아니면 큰 예배당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성공한 목회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시고 바울을 보십시오. 누가 그들을 일컬어서 정말 위대한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그 바울은 지금도 수천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고의 그 믿음의 신앙을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예수님 곁에 있겠죠, 천국에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지금 바울을 여러분이 보시면 답이 나오고 예수님을 보시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고 누가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라고 저에게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까? 바울이 들었습니까? 결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어찌 보면 가장 인생의 실패작 삶을 살았던 분들이 그 두 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울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분들을 지금 일컬어 최고의, 정말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님, 우리가 최고의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성경책이고요. 이 성경책을, 베스트 성경책을 따라올 책이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바울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뭐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제 입장에서는 성공한 목회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목회로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한다는 것은 그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기준을 따진다면 만약에 그런 기준을 따른다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신 소 목사님 이번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그 교회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집행유예를 먹었죠. 이번에 뭐 600억인가 해가지고 또 고발당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아니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비참한 거예요. 지금 그분은 오히려 정말 말세에 아름다워야 할 그의 명성이 지금 완전 땅바닥 기준에서 장로들이 뭐라냐면 지금 목사님 빨리 은퇴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동안은 외국에서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최소한 1년간은 밖에 있으십시오. 그 조건을 달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부 예배 설교도 하지 마십시오. 왜 담임 목사가 있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고 이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정말 이분들 어찌 보면 제가 판단하기는 제가 뭐하지만요 어찌 보면은 그 은혜를 더하려고 제 가운데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더하려고 제 가운데 있고 있는 지금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고난받기를 자청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앞으로 쉽게 말하면 이보다 더한 고난이 우리에게 앞에 막아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밋빛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다가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꿈을 꾸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희망이고 꿈이고 이루어진 거지. 여러분 뭔가 이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졌더니 결국은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 목사님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면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목사님 내가 돈이 많으면 안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지금 어찌 보면 나도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였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 신앙 상태가 과연 저분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 상태가. 돈으로 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은 예수님이나 바울은요 아무것도 가진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저 가가지고 저 집에 가서 밥을 주면 먹는 거고 밥을 안 주면 굶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옷도 한 벌만 가지고 다녔어요. 갈아입을 옷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가다가 거기서 한번 그냥 입으면 입고요. 빨고 이런 식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이 땅동네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정말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가르치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일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목회자들도요 요새 시골에는 안 간다 그래요. 왜 안 가죠? 우리에서 왜 안 가죠? 사례가 없죠. 그죠?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생하러 가냐는 거예요. 차라리 저런 데 가가지고 어디 가서 전도사로 있든지 부교육자로 있든지 그러다가 자리 생기면 담임 목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직업의식을 우리가 만들게 되고 그 영향력이 결국에 가서 어디 가냐면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때려쳐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다윗이 수레를 이끌어서 그 언약궤를 모시면 될 거라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원천적으로 죄의 길을 이미 걷고 있었던 거예요. 원천적으로 수레에 실리지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싣고 와서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나타낸 거고 자기의 정성이라고 나타냈지만 결국에는 그 애매한 우싸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앞길에는 정말 2016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이 이제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2016년이 또한 마찬가지로 15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전을 품고 정말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정말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가려는 것을 비전을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전에 2015년 것을 그대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세술은 세부대. 그렇죠? 세술은 세부대에 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2016년이 왔다면 여러분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더 가다듬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거라면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2016년에게 필요한 것이지 어찌 보면은 해가 변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여러분 2016, 20년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수기자님 맞죠? 우리가 예수에서 이렇게 세월이 쫙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그걸 연도를 정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다 그러면 막 해를 보러 해돋이를 보러 가잖아요. 뭐 그 해가 다른가? 달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걸 와 우리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다음날 가는 게 나아요. 사람 없을 때. 차 안 막힐 때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하세요. 참 웃기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해가 지나가면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16년, 17년 계속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그 은혜가 넘친다고 현재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을 그 고난을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그것이 차라리 내가 포기하고 죽을 사람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내가 죽을 거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자 한다면 거기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제가 내가 돈이 재산이 1억 있으니까 내일 더 난 2억을 벌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런 꿈을 꾸지 마시고요. 어제보다도 더 내일이 낫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가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지 내가 어제 1억 벌었으니까 내일 2억이 돼야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100억이 된들 그 사람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사명이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그 은혜를 넘치게 해서 비록 내게 현재 당차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각오로 가고 싶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냐고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오늘 문의합시한 기도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 여러분은 동일하게 느꼈는가 모르겠어요. 우울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중에도 그걸 봤어요. 아멘. 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안 느꼈는가? 여러분 기도를 들면요 목회자 정도는 또 압니다.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들으면 알아요.
저분이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딱 그 기도 내용과 그렇게 들어보면요. 벌써 답이 나옵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집사님 회복되셨다. 할렐루야. 집사님, 그때 아멘 크게 해야 돼. 아멘. 회복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2016년이 정말 어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이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꿈에도 꾸지 못할 것은 일어날 줄 여러분은 일어날지, 여러분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갑자기 허은석 집사님이 부산시장이 될지, 지금 우리는 웃고 있잖아요.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 찬송하는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이전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니까요. 내년에 가면은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 같은 똑같은 삶으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창고가 부족한데 내년에는 내 비전을 가지고 창고를 더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지금까지 예비한 것이 앞으로 것은 고소하고 지금 네가 예비한 것은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 없는 자는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요? 그럴 수 없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건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하지 내가 언제까지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가 좋다 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재훈이나 재현이가 엄마가 너무 3살 때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네 3살 때만 있어라. 처음에는 좋겠죠. 상필이 예뻤죠, 그죠? 근데 상필이가 안 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때로는 상필이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진생에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를 업고 다니기도 하고 어머니를 인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가 더 아무 것 같아 이전에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을 것 같고 그냥 포기하고 죽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저거 과감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신데, 여러분, 군대에서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밑에서 소대장이 진격을 했는데 진격 안 하고 오면 그 총살입니다. 전쟁에서는요, 바로 그 당시가 법이에요. 그 군법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현장입니다. 근데 소대장이 진격! 그럼 지금 북한군이 있는데 진격 끄는데 무서운 것이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쏴버립니다. 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모가 불쌍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먹고 쏴야 됩니다. 제가 소대장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성도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게 하신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은정아? 내가 무슨 빛이 나? 안 나요. 빛을 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래서 일어서는 거지. 이거 뭐냐,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박수기 사님한테, 수기야, 내가 항상 헷갈려요. 왼손이죠, 왼손. 왼손을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니까 벽속에서 하는 말이 왜요? 안 나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안 났습니다. 그런데 수키야 네 손을 내게로 내밀으라. 과감식 때 내밀을 때 어때요? 내밀 순간 이미 나와버렸어요. 내밀 순간 나왔다니까. 여러분 그게요 성경의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내밀다서 무슨 손이 났습니까? 그렇잖아요? 내밀다서 무슨 손이 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 안 되게 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답니다. 그래서 내밀었어요 그냥. 장님한테 예수님이 예수님 참 더럽게 하셨어요. 그냥 왜 침을 뱉었는가 모르겠어요. 침 뱉어가지고 막 이거 묶여주니까 눈이 모여버렸어요. 여러분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침을 발라도 낫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니까 손도 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울증도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죠. 오늘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2015년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십시오. 내일을 위한 준비, 오늘 그냥 오는 여전한 2016년 맞이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를 기대를 하십시오. 2020년은 나의 해다. 내년이 병신년이래. 이름이 참 재밌네. 병신년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은혜가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다 해서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 것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영광과 장찰부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영광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저 함정도 빠지기도 하고 저 진흙탕길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을 우리가 앞으로 올 세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높은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